어제 친구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2번 죽겠더니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지워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번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헛된 거지만 때로는 이방의 헛된 것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기념일을 두고 기념일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내기 위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었던 자를 일깨우는 것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으니 훗날에 기억 속에서 지어질 즈음에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만이 2번이 아니라 출생도 2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출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2번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육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2번의 출생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2번째의 출생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보장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2번의 출생,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병철 사님처럼 멋있게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에 갔던 아주 특별한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1794년도에 인도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는 현지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인도어로 바꿨습니다. 그걸 힌두어라고 그러는데 힌두어로 바꾸고 우리가 벵갈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벵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던 그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 성경을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런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찬까지 받았겠습니까? 그는요,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지적으로 똘똘하고 월등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시설을 갖췄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의료시설의 가장 탁월한 시작은요,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진 병원들이에요. 병원들.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었으면 탁월한 의료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없으면 여전히 여성들은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선교사람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종놈, 상놈 구별하면서 종놈들은 말똥이 개똥이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역시 마찬가지. 그들에게 가서 인도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과학을 가르쳤고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지금요 인도가요 우리보다 가장 더 월등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인도는 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는 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가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 그 열매가 바로 핵시설, 과학시설이 월등한 그런 나라가 됐고 또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보면요 인도에서 온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독보적인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급진적으로 이 윌리엄 캐리가 탁월하게 그렇게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잘 없어요. 고작 해봤자 전라도 분들 혹은 충청도 분들 혹은 경상도 분들 혹은 강원도나 서울 분들 말의 언어가 약간의 차이뿐인 것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땅도 너무 넓지만 언어들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산지족들과 그 본토 토종들 위해서 무려 44개나 되는 흔히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44가지나 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건요 정말 탁월한 거죠. 그럼 인도는요 성경 번역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제사는 죽은 자들 향하여서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인도 역시 마찬가지 아주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냐면 사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티. 이 사티 제도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죽잖아요. 만약 인도에서 제가 죽으면 우리 사모님을 제 무덤에 산채로 매장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과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자. 그래서 인도는 주로 화장을 많이 하는데 더 거친 거예요. 화장을 하는데 그 남편의 사체를 태우는 데에 살아있는 부인을 같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문화와 전통이 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남편을 향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아내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반강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인도에서는 굳이 그렇게 했냐면요, 윤회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남편이 살아날 때에 너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돌고 도는 윤회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러니 우린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죽으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티 제도를 철저하게 배격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라는 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캐리는요, 아주 유명한 말들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다면요, 위대한 일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너무 지기 평범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는 함께 편승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약해 보이고 병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떠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요, 아주 짧고 굵게 살다가 간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지사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1년만 사역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버렸다. 이거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 특히 초대교회는요, 이 7지사가 거의 교회 안에 장로님 같은 역할을 했을 텐데,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을 텐데, 무려 그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을 돌보는 7명의 집사라면요,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권위가 보통 권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대단한 분들이세요. 우리 권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택감받아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는 내가 집사야 하면서 막 권위를 부리고 뻐기고 좀 길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스데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아주 짧은 생애로 직분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7지사들이 세움을 받았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 플러스 원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이나 브로고로나 니가노르나 디모니나 바메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함께 있었죠. 그들의 직분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수록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사람들이 당연히지 못했습니다.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가 우러러보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해 보니까요,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5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얼굴 같습니까? 천사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 하은이, 큰 하은이, 둘째 하은이 얼굴 한번 봐봐요. 천사 얼굴인가? 우리 승호 형제는 할렐루야, 천사 얼굴과 같더라. 만약에 집에서 예수 잘 믿는 아빠가 사단의 얼굴처럼 막 보인다면, 아빠 얼른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엄마 얼른 기도하세요. 또 부끄럽지만 저도 연약합니다만은 칭찬 듣지 못할 행동을 하거든. 아빠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야지. 칭찬 듣는데 지금 아빠 모습으로 칭찬 듣겠어? 엄마 모습 칭찬 듣겠어? 또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스데반 집사님을 닮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도 천사 얼굴을 합시다. 아멘. 천사 얼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실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다시 드러내는 그런 본문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읽은 54절 이전의 본문들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한편의 설교예요. 설교가 아주 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설교 한편에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대형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치 날 만큼 그 기도가 길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까지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성경 퀴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상 받을 사람 뻔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이 정통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상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단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게 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사단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쳐 물체 이겨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다가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막 하늘문이 열린 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난 것을 바라본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스데반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의 환상 중에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막 고백하면 우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나도 보게 해줘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분노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 짧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 잘못이다. 그리고 너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속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빠지면 너 때문이야 다 남 탓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의 죄를 껴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는 걸 보고 계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우뚝 일어섰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왜였을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이 올 때는요 다 잘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큰 사람들이 올 때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막 부모들이 올 때는 잘해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아마 우리 하은이나 또 우리 희은이나 우리 저 친구 우리 도현이가 막 엄마나 아빠가 들어오면 잘해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큰 사람이니까. 원래 그게 원칙적인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월등하게 예수님이 잘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것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천국으로 오는 것을 갖다가 환영하고 계신 그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면류관을 들고 서 계셨을 거예요. 스데반 어서 와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순교자의 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스데반처럼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세상에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이나 혹은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곳곳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크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를 직면할 때가 훨씬 더 많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돌에 맞지 않은 것뿐이지 때로는 돌에 맞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조롱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도 가끔은 안 믿는 가족들을 이렇게 만날 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 듯한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천시하면서 조롱할 때에 당연한 듯이 받는 스데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맞싸우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성내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로 스데반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구약에서도 그 은혜의 삶 속에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그의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드락과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이 그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얼굴이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나올 때에 왕을 원망했습니까? 그 신하들을 원망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길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불 속에
천원사들을 원망했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삶에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자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고생이 오면 남 탓하기 바쁘고 남 원망하기 바쁘고 시비와 질투와 또 때로는 거만하기가 바쁜데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혼절히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땅에 썩어진 그 미랄이 내가 왜 썩어야, 내가 왜 죽어야 돼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동안 작은 좁쌀 하나가 그렇게 땅에 썩어서 죽으면요 무려 10,000배, 20,0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겨자씨는 점 하나보다 더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곧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토백 처임을 당하면서까지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 너희 망해. 너희 이렇게 살다가 망해할 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해방되어서 조국이 이렇게 번듯하게 서게 되었지만 사실은 조국 해방 전에 기독교는 두 파로 나눠지게 됐어요. 한 파는 어떤 사람들, 한 파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일본의 거짓된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하나는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성경 속에 굳이 표현한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사는 신사일 뿐이야, 정치적인 것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가면서 그 앞에 북죽철했던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래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더라고요. 조국이 해방되고 불과 둘 다 도체되기 전에 남과 북이 왜 갈라졌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 했을 때에 사실은 평양과 곳곳에 개성 이런 도시는요 당시 한반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집성촌이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집합지였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 은혜가 컸으면 주일날, 그것도 1930년 40년대 주일날 장터가 문을 닫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인데 조금씩 교회가 자라가고 색깔이 변하다 보니까요 악한 우상에 절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변질되었고 장로들이 변질되었고 집사들이 변질된 그 쓴 죄의 열매 때문에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그 현재 북한은 김일성의 거짓된 우상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고 남한은 가난을 거듭해서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되었고 더 큰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불과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6.25라는 침상을 겪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절대로 죄는 안 됩니다라는 굳센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친다고 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주변의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입 다물게, 내가 말하지 않을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그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도 마찬가지로 세상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면 돼. 사회의 어떤 면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길을 닫고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 현실 안주인 거죠. 반면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담대하게 바른 길 가기를 고집하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들이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기뻐할 때에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야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담대히 말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결과는 그에게 죽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되었고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마다 응답의 경험이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을 열려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런 스데반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신비, 영적인 신령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많이 유행했던 그 바벨론 강가의 추억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강가의 추억이라는 레드리버송 바벨론이라는 그 노래의 배경은요, 에스겔의 환상을 두고 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 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바라봤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때에 순교의 제물 되면서까지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그 교회에 주셨던 축복은 뭐냐면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켰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보고, 창고라고 말하는데 보고는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2절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기로 약속하셨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이 민족 그렇게 나가도록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단순히 인도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그 고백 가지고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굵은 선을 그으리라. 하나님을 향해 굵은 선을 그으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굵은 선을 긋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비록 돌에 맞아 죽는 가장 비참한 육신으로 그렇게 모습을 보인 스데반이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스데반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7사람 중에 물론 니골라 같은 변절자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스데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15분뿐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답니다. 그 연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20대의 논문을 통과하는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또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그는 병원에 실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그에게 무지막지한 선고를 내리는데 어떤 선고를 내렸냐면 단지 15분 남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불과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초조하게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 동안에 5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복 한 통 그에게 날아드는데 엉망장자인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과 10분 남은 사람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유산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분 남은 인생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2분이 흘러가죠. 또 다른 전보가 날아왔는데 당신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그 여인에게 당신에게 청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보를 그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불과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는 박사학위를 꿈꿨는데 방금 당신의 논문을 심사하던 교수들이 마지막 사인을 했습니다. 당신은 박사가 되었습니다. 불과 3분 남겨두고 박사가 되었지만 그 박사학위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큰 권세를 부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위를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들 가면 장로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요, 장로님들에게 이런 명칭을 하나님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수석 장로,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수석 장로 자리는요, 어떤 성도들도 앉지 않습니다. 수석 장로 자리는 어떤 사람도 차를 대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지위를 꿈꿨다면 3,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 수석 장로인데 얼마나 기대되는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초교회같이 버린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록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멋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면 그것이 때로는 최고의 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스데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하셨던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스데반은 복음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꾼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직분조차도 다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가족도 그가 가진 모든 평안한 삶 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 길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새롭게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그 위대한 헌신과 그 아름다운 은혜 위에 한 새로운 큰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스데반 죽는 것은 당연히 했던 이 사울이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채워나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가장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위대한 스데반의 사람,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살다 갈 수 있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